1911년 엘그레코의 열렬한 팬이었던 한 스페인 귀족의 기획으로 톨레도에 엘그레코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엘그레코의 집을 재현해 아담한 규모로 지어진 이 미술관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처럼 화가의 대형 대표작들이 가득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그레코의 작품 라인업만을 놓고 보면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레도에 가신다면 이 미술관은 꼭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엘그레코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도시 톨레도에서 그의 말년 종교화들을 고요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은 엘그레코가 예수와 12제자를 그린 13점의 그림인 그리스도와 12사도 연작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미술관의 주요 전시방으로 들어서면 다소 어두운 공간 벽면을 따라 이 13점의 작품이 일렬로 걸려 있습니다. 중앙의 예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양쪽 6명씩 배치된 제자들은 모두 몸을 예수 쪽으로 틀어 마치 서로를 향하고 있는 듯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자는 12개로 나뉘어 있지만 한 공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연작은 톨레도에 위치한 산티아고 병원의 의뢰로 그려졌는데 당시 병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그레코는 생애 동안 이른바 사도 연작을 여러 차례 그렸고 그중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연작은 단 3개뿐입니다. 각각 톨레도 대성당, 그리고 스페인 북부 도시 오비에도의 아스투리아스 미술관, 그리고 이 엘그레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에 전시된 연작은 엘그레코가 말년에 도달한 영적 긴장감과 깊이감이 무르익은 가장 뛰어난 버전으로 평가받습니다. 엘그레코의 말년 회화들이 그렇듯 세밀함이 떨어지고 거친 붓질로 그려졌지만 강렬한 생명감이 느껴집니다. 유럽의 고전 미술관에서 르네상스부터 바로크에 이르는 시대의 회화를 감상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 종교화이고 그 중에서도 사도를 그린 작품들을 꽤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갖고 살았는지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고전 회화를 감상할 때는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 종교는 없지만 화가들이 사도들을 어떤 특징으로 어떤 상징물과 함께 표현했는지를 알아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도,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는 파견된 자, 사절, 메신저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공생의 시기, 약 3년의 기간 동안 늘 그의 곁에서 그의 삶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신앙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약 30년에서 40년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로마, 인도, 에티오피아 등지로 흩어져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출신과 성격이 제각기 달랐지만 하나의 사명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칼, 토, 창에 찔리는 등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죠. 이는 초대 교회 시절 기독교가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 정도라면 그 복음이 정말 진짜인 게 아닐까로 이어져서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심리적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는 그 자체로 신앙의 증거로 여겨져 이후 교회 안에서 최고의 미덕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명단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대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스, 마테오, 소야고보, 유다 타데오, 시몬, 그리고 이후에 마티아스로 대체되는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 어부 출신으로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사도들 가운데서도 리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는 그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며 초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을 맡깁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미술 작품에서는 종종 천국 문을 지키는 인물로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상징물은 열쇠,
역십자가, 성서, 수탉, 배입니다. 안드레아. 베드로의 동생이자 같은 어부 출신으로 예수에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두렵다고 하여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으며 십자가의 사도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종종 X자 십자가와 함께 그려지죠.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스코틀랜드 국기의 X자 문양은 바로 그의 십자가를 본뜬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여 러시아의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성 안드레아 훈장에도 그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대야고보.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천둥의 아들이라 불렸던 인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는 사도 중 최초로 순교한 인물로 유대왕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시신을 실은 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무사히 흘러갔고 배와 시신에 가리비가 잔뜩 달라붙어 시신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가리비 표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순례길의 수호 성인으로 순례자들을 지켜주는 대야고보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는 그림 속에서 금빛 가리비, 호리병, 칼, 모자, 지팡이, 자루와 함께 그려집니다. 요한. 사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으며 예수의 십자가형을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가 사랑한 제자로 자신을 표현했으며 실제로도 예수에게 깊은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마 황제가 그에게 독배를 내렸지만 요한이 축복하자 독이 뱀으로 변해 컵에서 기어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성배와 뱀이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평화롭게 생을 마친 유일한 사도로 12사도 중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그의 상징물은 독수리, 성서, 솥 등이 있습니다. 필립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며 바르톨로메오를 예수에게 소개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알려져 있어 그림 속에서 빵이나 물고기와 함께 종종 등장합니다. 터키의 파무칼레 인근 히에라폴리스 유적지에는 그의 순교지와 무덤이 있으며 그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르톨로메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나다나엘로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당하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미술사에서 자주 등장하며 은색 칼이 그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그는 한 손에 칼을, 다른 손에는 자신의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며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예수가 부활했을 때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나서야 믿겠다고 말해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는 사도입니다. 예수가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유명한 그림에서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 토마스가 실제로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믿음이 부족한 인물 같지만 예수는 탐구심이 많고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그를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직각자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데 건축가, 예술가, 조각가들의 수호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작살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성모 마리아에게 받은 허리띠와 함께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테오. 세금 징수원 출신인 사도 마테오는 은행원, 회계사, 금융업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그림 속에 은색 돈자루, 종이와 펜을 든 모습으로 종종 그려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금 징수원, 세리는 로마 앞잡이의 역할을 하며 돈을 뜯어가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경멸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받아들여 사도로 삼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 복음서를 썼는데 카라바조의 이 그림, 그리고 귀도 레니의 이 그림 속에서 그 장면이 묘사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로 유명한 예수의 산상수훈도 그의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석으로 여겨지듯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형제로도 언급되지만 이 인물과 동일한지는 교파마다 해석이 갈립니다. 그는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분노한 군중에 의해 신정 지붕에서 떨어지고 곤봉과 방망이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그림에서는 거의 항상 곤봉이나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유다 타데오. 하필 최악의 배신자와 이름이 같아서 많은 신자들은 본명을 피하고 타데오라는 별명을 세례명으로 사용합니다. 그의 무덤을 찾은 순례자들이 강력한 정구를 체험했다고 전해지며 그로 인해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절망에 빠졌을 때 타데오에게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 없는 자와 절망한 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집니다. 시리아에서 선교 중 순교했으며 창, 곤봉, 돛담배 등이 그의 상징물입니다. 그림 속에서는 머리 위에 불꽃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그가 함께 있었음을 뜻합니다. 시몬. 열심당원 시몬으로 불리는 그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저항했던 유대 급진운동 집단인 열심당 출신입니다. 유다 타데오와 함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페르시아에서 선교 도중 기둥에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세로로 절단되는 잔혹한 형벌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선 속에서는 톱을 든 모습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 예수를 은전 30잎에 팔아넘긴 배신자로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죄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 이름은 이후 유럽 사회에서 욕설이나 모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아이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은전 30개, 그리고 유다의 이름 앞글자 J 형태의 검은 로프, 자살을 의미하는 형태와 함께 묘사됩니다. 마티아스. 유다가 배신으로 사도직을 잃은 뒤 예수를 따르던 교우들 중 제비뽑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 악숨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도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그림 속에서는 대형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12사도를 그린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성경이 지명한 마티아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엘그레코의 이 12사도 연작에서는 이례적으로 마티아스가 아닌 성 바울이 포함됩니다. 엘그레코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은 개신교에 맞서 강력한 내부 개혁과 외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단을 단호히 배척하면서도 동시에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정화하고자 했죠. 엘그레코가 활동하던 당시 스페인은 바로 그 반종교개혁 정신의 최전선에 있었고 신앙의 정통성과 사도적 계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의 종교화에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성 바울이 12사도 연작에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강렬한 빛에 휩싸여 말에서 떨어지고 그 순간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이름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13편을 집필하는 등 기독교의 세계적인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가톨릭에서 성 바울은 죄에서 구원으로, 무지에서 진리로 나아간 인간의 전형입니다. 신의 은총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회심의 상징이며 따라서 믿음의 회복을 바라는 당시 가톨릭 신자들의 내면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터교가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과도하게 해석하며 행위의 중요성을 경시하자 가톨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바울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높였죠. 결국 엘그레코는 이런 신학적 맥락과 신앙의 정서 그리고 시대의 요청을 담아 자신의 사도 연작에서 마티아스 대신 성 바울을 포함시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 스페인 가톨릭이 지향하던 정통성과 회심,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